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자료들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갈라디아서를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좀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의식하면서 바른 복음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자들이 또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제 원어대로 거기 보니까 그 목적절 같은 것들이 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행여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펴보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제 그 범죄한 일이 있는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도 시험을 받아서 실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어로 보니까 티니 파라푸토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푸토마티. 그래서 그 프라이버그의 20745를 보면은 serious offenses,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잘못들, transgression, 범죄, against both God and man,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범죄가 드러난 것이죠. 글쎄, 심각한 범죄, 알겠죠. 심각한 범죄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거든. 드러난다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다가 범죄 현장을 잡는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프롤레임 푸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 프롤람바노라고 돼 있는데요. 맨 끝에 보면은 GA라는 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Be overtaken, be caught. 서프라이즈, 갑자기 잡히다, 들통나다,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반복적인 죄악이 진행되다가 어느덧 우연히 들통나든지 아니면 저 사람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누군가가 보다가 이제 분명히 저 사람 이런 데서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범죄 현장이 들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심각한 범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심각한 범죄는 어떤 지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 죄를 범하다가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 들통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들통이 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되다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무슨 범죄한 일, 그 다음에 드러나거든 이것은 그 어떤 심각한 범죄인데 이 좀 습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다 들통나지 않았는데 들통이 나는 것이죠. 왜 들통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잘라내시든지 아니면 고치셔서 지금 이제 온전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교회 자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들통난 부분은 이제 노출되면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뿌리까지 다 들통나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이 자비를 구하고 빨리 회개하면 들통난 부분만 해결되고 끝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뿌리까지 점점 노출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만들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아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돈 관련해서, 돈은 항상 이제 재무부통에서 몰래 이렇게 이제 뭐 누가 보통 목사가 훔치든지 장로가 훔치다가 들통이 다른 거죠. 또 성적인 문제들 몰래 이제 뭐 안 들키겠지 하고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통 내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5장에서는 지금 육의 열매들의 육체 열매들에 대해서 논했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 열매들 중에는 심각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도 있고 뭐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내에도 이단이,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많은 교회가 이단 속에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령한 너희입니다. 신령한 너희. 여기 신령한 너희는 거기 보면은 휴메이스 호이 푸뉴마틱 호이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가 온유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이 성령을 따라 행함이,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꾸준히 따라갈 때에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날 때부터의 어떤 그 기질,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몸에 담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쭉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열매 하나가 크게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열매로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지금 이 신령한 자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안정된 크리스찬이, 안정된 크리스찬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온유가 있는데요. 즉 성령의 열매에 일어난 온유한 품성으로 그러한 범죄자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같이 달라붙어서 좀 잡아줘야겠다, 이 사람은 같은 금박 물들고 문제가 생겨요.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오랜 동안 정말 교회의 어떤 흔들림이 없는 스테이블한 안정된 사람이 가서 다루는 것이 되게 좋아요.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만, 보통 보면은 이건 목사님이 다뤄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기도하고 맡아서 이제 담당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유는 교만과 반대되는 성품으로서 성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다 포함된 그러한 성령의 어떤 온전한 성숙한 가운데서의 열매인 것이죠. 모세는 온유하였더라. 온유한 자는 이 상을 받습니다. 여기 바로 잡고, 이거는 지금 수술 용어인데요. 카타르티 제테, 바로 잡아라 명령형으로 되는데요. 카타르티조, 거기 보면 여기 2로 3위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프린 오들, 즉 원래 위치로 질서를 잡도록, restore to former condition,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repair하라 또는 mend, 고치라.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딕셔너리를 보니까 수술 용어예요. 술술 용어. 그래서 의사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진단이 정확하게 되고 나면 그 정확한 진단 속에서 이제 수술하여서 원위치를 시켜놓는 거죠. 부러진 뼈는 고쳐놓고 또 상처난 곳은 고쳐놓고, 그래서 고치는 개념입니다. 이 과정에는 책망 및
근신시키는, 그래서 근신시키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만 만약에 그 지체의 죄질 및 반복의 횟수가 저번에 분명히 동일하게 한 번 그 하나님께 매도 맞았고 교회로부터 분명한 어떤 그 책망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이 계속될 경우는 권징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권징이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또한 좀 더 강한 권징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최종 권징은 한동안 좀 교회에 좀 나오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이단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 선포하는 거. 저 사람은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잡는 과정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살펴보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스코페어 여기 보면 그 단어를 보면 굉장히 notice carefully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이러한 분명히 공동체 내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이 들통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그때부터는 이게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닙니다. 이단은 아주 작심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도 우리가 신천지 준비할 때 우리 이제 남 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쪽에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혹시나 만약에 들어왔을 때도 방해를 할 때도 법적으로 이걸 다 차단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혜를 구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인을 해서 나는 방해하지 않겠다. 나는 이 교인에 무슨 속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뭐 정확하게 그래서 필터링을 몇 번을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그날 신천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했죠. 만약에 그런 준비를 안 했는데 신천지가 왔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혈기의 이 죄성이 계속 드러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다루는 것이.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죄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 수군거림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수군거림이란 것이 돌면은 이게 거짓말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이 교회에서 돌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너희는 이제 서로라는 단어랑 연결되면서 알레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뜻해요. 갈라디아서는 교회로 보내어진 서신이기에 너희가 서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한 지체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범죄 상태에 있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가능한 신령한 자가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 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레이 그렇게 되는데 매우 무거운 짐이에요. 부끄러운 짐, 더러운 짐이. 거기 보면은 그 딕셔너리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oppressive suffering, difficult duty, 그 다음에 large amount, weight, great extent,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거든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누가 다룰 것인지 잘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 짐을 지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피곤할 것이며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지체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누군가가 그 짐을 감당해야 되죠. 감당 안 하면 그 짐은 그냥 막 더러운 그 죄악들이 교회에서 막 굴러다니기 시작해. 암덩어리처럼. 교회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감당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 그 짐을 감당하는 자는 대단히 힘들고 피곤하며 부담될 것입니다. 이때 그 짐을 감당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은 지체를 고쳐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지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신령한 분들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잘 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이러한 이제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다룰 때는 이제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거나 큰 폭탄을 맞는 것처럼 난리가 나진 않고 신속하게 해결이 되면서 교회가 안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거짓 교훈을 가지고 싹 들어왔더니 속히 복음을 떠났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루기가. 당신이 뭐길래 뭘 한다고, 당신 말이 당신만 맞는 거야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들 생기고요. 복잡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지만 범죄가 고린도전서에 명시된 죄악일 경우 교회의 권위로 건징함이 옳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 붙잡으면 교회는 썩는 겁니다. 내쫓아야 돼. 이것은 지금 암입니다. 암. 죄악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자가 들통이 난 거예요. 간통 저지르고 들통이 났는데 사랑으로 덮읍시다. 그럼 간통 세상에서도 범죄가 아니더니 여기도 범죄가 아닌 것보다 그 다음에 또 간통질 계속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음란한 청년 하나 들어와서요 여자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들통났을 때 잘라내야 됩니다. 괜찮아. 그럼 걔는 그때만 눈물 뚝뚝 흘리고죠. 조금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으면 안전되는 것 같으면 또 어느샌가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 쫓아내야 되는 그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 같은 경우 돈 같은 거 챙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이 바로 뒤에서 슬렌더링 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치는 거죠. 여기다 등등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범죄가 뭔지를 나열해 버렸어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이지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보다 더 더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연애당입니까? 교회가 뭐 사기치는 것입니까? 교회에 사기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돈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기를 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돈 다 꾼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렸을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꿔주면 괜찮지만 몇 천만 원씩 꿔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도망간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죄성들은 성령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고쳐지는 것이지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바뀐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죄성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짐을 신령한 자들이 감당해 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고린도서 5장은 자기의 아비의 어미를 취하였다. 자기의 그 계모를 취하였다. 뭐 그런 이제 내용, 계모라고도 안 돼 있고 어미를 취하였다. 뭐 그런 이제 범죄인데요. 고린도서 5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쫓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뭐
왜 내쫓냐 막 그러면서 갈라졌다가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냐, 그 사람이 혹시 회개하였다면 당장 받아들여라.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짜였는지. 가짜는 안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이 변화돼서 돌아오죠. 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받아주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권징이라는 과정이, 권징은 그래서 일단은 범죄가 들통나면 권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권징을 약하게 할지 어느 정도 할지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신령한 자들이 잘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근신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신의 기간은 뭐냐면 다시 회복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죄성이 해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에요.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로 보지 않아요. 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라는 것은 이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이 짐을 신령한 자들이 감당해 줌으로써, 신령한 자들이 짐을 감당한 것은 아까 범죄한 그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신령한 자가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해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아주 많은 감당을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법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취하라는 원어는 이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fill up, 이렇게 fill up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들과 고난에 대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서 자신이 여러 가지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기도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 부분을 메우는 거죠. fill up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make complete. 3절 4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보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건 착각하는 거죠. 착각.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상에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환상에 빠지다.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이 현상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합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고 어쩌다가 초신자 공부를 했어요. 초신자 공부를 해갖고 한 두세 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두세 절 공부했더니 갑자기 딱 하더니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았어. 이것이 영적인 세계,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의 착각이에요.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가 당착하는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교주들은 돌머리 중에 돌머리고 환상가 중에 환상합니다. 완전히 자가 당착에 무한한 환상 속에 빠졌는데 그게 하도 스스로가 교만과 극치를 달려가지고 자기 확신이 돼서 곁에 있는 사람이 하도 이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확신해 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 군중 형상을 일으키는 아주 황당한 현상이죠. 3절은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기만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스스로가 뭔가 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3살, 4살짜리, 5살, 6살짜리 되면 이 망토만 어깨에다 걸쳐주면 갑자기 자기는 정말 황금 박쥐, 뭐 나라라 슈퍼맨, 맨날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이 세계 속에서는 뭐 귀여우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니까요. 성경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뭐 신비 체험 같은 거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가 스스로 돼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 가르치겠어요? 무식의 극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교육 잘 받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또 동영상 같은데 어떤 목사들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보는데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돌머리 같은 목사가 왜 저러고 떠들고 있지? 근데 서다한 군중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중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별이 되죠. 무식해도 극치구나. 성경이 저런 말도 아닌데 지멋대로 막 조작을 하는구나. 그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스스로 뭔가 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이것이 교만이 품는 가장 큰 특징이며 어리석음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가당착이에요. 즉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만 잘났어요. 배우려도 하지 않고 항상 선생만 되려고 해요. 이들은 공동체 내에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대신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필업, 메워주는 그런 일은 하는 대신에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면 뭐예요? 판단, 업신여김. 그리고 비난할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몇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대단히 의로운 줄 착각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해요. 또한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희생과 헌신은 없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주께서 인정하신 열매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내 자신이 영적인 착각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또 전도의 열매들이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나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쫓아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카운트하세요. 2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교회의 연합과 건강함과 사랑을 위해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서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자는 주 앞에서 문제나 일으킬 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란 뜻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를 항상 시험해보고 확인하란 뜻입니다. 내가 정말 어느 수준 정도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여기 보면 거기 이제 살피라는 말이 계속 put to the test, 즉 테스트를 통해서 examine하고 테스팅이 정말 확인해 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 자기 일은 나를 통해 나타난 행실 또는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행실을 점검하라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신앙 양심에 따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것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마음속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역력한 그런 증거들과 함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겸손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날 것이. 반면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날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 기분 되게 나쁘고. 이거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사람들 의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평가.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얻고자 하기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보람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보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증 속에서 오는 그러한 만족이에요.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짐은 2절에서 말하는 짐과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같은 건지 알고 굉장히 이제 헷갈려지는 거,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근데 이 2절에서의 짐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바레이인데 매우 무겁고 부끄럽고 더러운 짐이에요. 그렇죠? 범죄가 들통난 거죠. 그런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되게 힘든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5절의 짐은 포로티온 그랬어요. 이건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 각 개인이 맡은 책임량. 군대에서는 각 군인이 전투에 나가면서 지는 배낭, 그런 개념이에요. 즉 나는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각각의 책임, 자유를 가진 자로서 책임의 몫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헌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쳐야 되지만 일종의 부분 속에서는 책임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헌금 내지 않으면 교회는 재정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맡겨진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의 어떤 짐이 있어요. 짐. 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의 덕을 위해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각 지체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셨기에 매일 우리는 자기에게 맞는 분량의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짐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신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을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각각 자기의 짐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할 분량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한 분량, 사랑에 대한 분량.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힘써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울 것을 당부하며 그 세운 공로에 따라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은 교회를 세우는 이 문맥, 컨텍스트 속에서 주어진 것이, 즉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망쳐버리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든지 알려주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이 잘 세워놓으면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큰 그런 어떤 상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즉 복음 전한 자, 또 복음을 전달한 자 다 하면서 아볼로나 바울 같은 경우 다 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 이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모든 내용은 지금 교회에게요. 교회에 터를 세우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제 너희에게 달려졌어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힘있게 흔들리지 않게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게 공격받아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세우면 그렇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물론 이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신앙생활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이 교회를 허무는 너희가 있다면 거기 보면 4개 파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그런 주동자들 즉 질투와 교만으로 무너뜨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반드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 사실 진심으로 보면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잘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좀 이게 같이 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고집이 세갖고 나랑 꽝 부딪혔는 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잘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양보할 때 양보하고 하면서 잘해서 서로 잘 세워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세워보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물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허무는 일에 앞장선 자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는 고린도서 6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6장은 음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린도서 3장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느냐 허물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즉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시기와 질투로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 그런 뜻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자 6절에서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돕는 거는 이제 원어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쭉 되어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중간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원어를 가지고서 놓지 않고 쭉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원어도 확인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원어를 하면서 즉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그러한 그 깊은 의미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좀 더 원어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뚜렷하게 알도록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짐 그런 것들도 그 1절, 2절의 짐과 또 5절에서 짐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인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6절에서부터 10절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항상 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가르치는 자도 카테이 쿤티 분사 여긴 능동으로 돼 있어요. 즉 가르침을 피동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 또 계속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이 이것은 지금 한 번 있는 뭐 부흥 강사가 와서 한 번 해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과 같은 관계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계속 가르침을 받는 상태죠. 선생과 제자 사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와 주님께서 그 목자에게 맡기신 양떼들과의 관계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역자가 주의 양떼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양떼들은 주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 늘 말씀을 받아서 먹는 관계예요.
김홍전 목사님의 그 양과 목자라는 그 책은 상당히 이런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 그분의 그 양과 목자라는 책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 관계죠. 하나님이 맺어놓으신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목자에게 보내신 주님의 양떼가 있을 거란 얘기죠. 아무나 그냥 뭐 나를 알아주는 쪽으로 달려가고 이런 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돼? 때려야 되죠. 맞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맞을 때 도망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난 상태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가 때려줄 때 맞고 고쳐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데, 맞으니까, 맞으려고 하니까, 때리려고 하니까 딱 도망가서 나를 알아주는데 가야지 하고 하는데, 그건 주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이미 차고 박차기 때문에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의 양떼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서 주께서 세우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감사의 사례 및 여러 좋은 것들을 나눔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지난주에 주일날 선포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아볼로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이 주님이 맡긴 양떼들이 내가 신령한 것을 주었거늘 함으로 이 썩어질 것들로 받는 것이 나쁜 것이겠느냐. 구약에도 보면 이 일하는 그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듯이죠.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헛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텐트치나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사니까. 복음이 차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냥 나는 너희들이 주던 말든 상관없이 복음이 나를 강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러한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목사들에 대해서 양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과 함께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받을 만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들은 존경받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의도적으로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존경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누가 갖다 놔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는 존경이란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존경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목회자들이죠. 즉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 그 이단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분별해내고 또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 13장도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5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5절, 6절과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새로운 서브젝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떠한 그 성경학자들을 보니까 연결시키더라고요. 5절, 6절하고 이 7절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주의 종들에게 제대로 이러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꼭 연결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의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을 속여 모독하려고 하지 말라.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는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 자들은 거짓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랑과 거룩함을 허무는 육체의 더러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씨를 심으면 거룩하고 영원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고, 더럽고 일시적인 씨를 심으면 더럽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썩을 것을 가져올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일진데 믿음이 있는 자는 곧 영원한 것을 심어요. 히브리 11장에 모세를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왕자, 이런 영광,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집어 던졌다 그랬지.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얼굴들인데요. 히브리 11장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그러면 손가락을 갈라디아서 6장에 놓고 히브리 11장 24절, 우리 박기철 형제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27절까지. 예. 아니, 괜찮습니다.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로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예,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지금 믿음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바로가 누리는 그 영광보다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던졌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씨를 심던 거두는 열매는 반드시 그 씨와 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씨는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인간의 부패한 생각을 따라 육체로 심는 씨는 육체로부터 썩은 열매를 거둘 것이. 이렇게 심고 거둠의 불변의 원칙은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심으면 분명히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결실들이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결실이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영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인정해 주시죠. 이런 심고 거둠의 불변의 원칙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 썩은 마음에서는 썩을 것만 나오고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에서는 영원한 거룩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계속 반복해요. 썩어진 마음에서는 썩어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키라? 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뭐가 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그게 지금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이 변하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의 열매는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지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분명히 이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즉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예, 바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노력해서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답은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서 거듭난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의 옛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없어요.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번에 그 채플에서 spiritual mindedness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갈라져 있어요.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벌써 생각부터 거기서부터 나눠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런 책을 보면 읽기만 해도 엄청나게 도전이 많이 될 것이. 자,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고 거둠의 원칙은 동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영원한 것으로부터 썩는 것을 구분하여 불못에 던질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가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풀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은 너무나 명약 아주 굉장히 정확합니다. 명약 관화 맞아요? 예. 아주 굉장히 분명해요. 즉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이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서 불못으로 떨어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전부 다 불못으로 떨어지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면서 그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심는, 그런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심는이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진행되는 상태예요. 한 번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심는 상태.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하고요. 따라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때가 되면 맺히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삶은 이 땅에서도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뿐더러 부활 때에 주께로부터 면류관을 벗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행하되도 분사로 돼 있어요. 즉 계속 선을 행하는 상태를 낙심하지 않고, 즉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일에 피곤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상태에서 힘을 잃지 않으면 그 뜻인데요. 그 뜻인데요. 그 선행과 관련된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우리 있죠. 카이로, 가르, 이디오. 즉 심은 것이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심은 씨의 종류에 따라 자기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뭐 사과가 열매 맺히는데 뭐 5년이 걸리고 뭐 바나나가 열매 맺히는데 뭐 몇 년이 걸리고 다 다른데요. 그 씨에 따라 선행의 씨들이 있는데 씨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각각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선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왜 이렇게 안 걸릴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이 됐으면 지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끝까지. 선교사가 나가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처음에. 어떻게 힘들까? 어느 날 때가 되면 맺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심은 것이 열매를 맺는 때는 반드시 자기 때가 있어요. 이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자기 때가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안 돌아오는 것 같죠? 때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각 씨마다 열매를 맺는 때가 다르지만 최종 심판 전에 대추수가 있을 것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원어는 틀려요. 근데 의미는 보니까 같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지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따라서 계속 선을 행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뭐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어떠한 열매든지 과정이 있어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가운데서 물 안 주면 못 자라나죠. 계속 쉬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즉 물을 계속 주고 있으면 싹이 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착 자라다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느새 착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목회자들,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목회자가 되실 분들도 목회자들은 마음속에 새기세요. 뭐냐면 열매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보이더라도 계속 가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인내가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인내력이 좋은 것은 그것은 성령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내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은 인내가 얼마지 가능해요. 어려운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 중간에 이 사람은 어려워.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도망가지 않으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계속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져주시면 확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마침내 인내 가운데 열매 맺는 자들은 그 열매에 합당한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 이 열매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야고보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한번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때 뭐해요?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인내가 나타나죠. 즉 시련이라는 상황. 내가 어떤 그 들통난 그 큰 죄짐을 담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계속 성령으로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그 시련은 나에게 뭘 계속 줍니까? 인내할 능력을 충분히 줘요. 근데 그 인내가 뭘 형성하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만들어요. 즉 흠이 점점 없어져요. 남을 배려하는 능력들이 깊어지고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넓어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내예요. 근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확 뒤엎어버리죠. 다 뒤엎어버려요.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보면 그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다 혈기 부리면서 성내는 것이 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1장 20절. 인내 없는 것은 20절이에요. 19절 20절은 인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20절을 성내는 것, 혈기. 19절과 같이 보면은 막 사람들로 하여금 딱 답답하니까 성내는 것이죠. 말을 막 뱉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싸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가 탁 무너지니까 하나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그래, 에이,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처음부터 하려면 또 고생하는 거죠. 제대로 좀 해보려다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혈기라는 것은 다 모든 걸 리셋시켜요. 나중에 주소당 힘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게 지혜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꼭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라는 것은 기회가 오면 이란 뜻이 아닙니다. 기회가 오면 해야지 한 게 아니라 기회를 가지고 있는 때, 즉 아직 이 땅에서 호흡을 쉬고 살고 있는 때, 죽음이 이르기 전에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여러분 아직 지금 호흡이 있으면 뭐예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때예요. 기회. 지금 열심히 찾아서 하면 돼요. 착한 일, 토 아가손. 착한 일은 그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라고 하였고요. 10절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착한 일은 그 대상이 교회 공동체 및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과 은혜를 베푸는 행위를 하겠어요.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거 다 잘하면 뭐라겠어요? 뭐 지옥에 들어가는데 가만두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의 착한 일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같은 교회 공동체 내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부터 먼저 챙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부터 챙기세요. 가족에게 제대로 못하고 남들에게 잘하는 남자 있어요. 부인한테도 못하고 아들들에게도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빵점인데 밖에서만 친구들에게만 점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자기 교회에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 주님이 맡긴 양떼들은 관심 하나도 없고 밖에 나가서 그냥 목사들끼리 친구 되면서 거기서 자기 알아주고 기뻐가지고 뭐 노회 뭐 총회장 나가면서 뭐 거기서 뭐 투표 얻으려고 막 이런 사람들. 양들은 지금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비참한데 꼴들을 제대로 못 먹어서 연구도 하지 않고 딴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자, 주님이 맡기는 양떼들에게 온 마음과 심혈을 다해야지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아담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좀 했지만 지금 계속 외부 활동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왜? 지금 주님이 맡긴 양들이 제게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먼저 챙겨라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교회, 나의 가정. 착한 일은 성령으로 인한 착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계속해요. 이것도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상대적이면 이것은 나의 선행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했어.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밥 2끼 사줬네. 나도 그럼 2끼 사줘야지. 이건 뭐예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기분 나쁜 사람 안 사요 딱.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밥 한 끼 더 먹읍시다. 밥을 사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를 먼저 계속 손을 내미는 거죠. 자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지 마세요. 안 왔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지옥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왔습니까? 아니에요. 죽도록 여러분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물론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떠날 때 내비두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붙드세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 행위들이 자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조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무관하게 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번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은 바로 빛인 것이죠. 빛. 교회 공동체 지체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착한 행위 중 하나는 그들을 거짓 교사의 그릇된 교훈에서 지켜 보호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어디서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매일 밥만 사주고 이단 들어왔더니 이단도 분별 못하고 다 이단으로 훔쳐가 막 휩쓸려 가고 있을 때 이 사람 목사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네, 아주 엉터리 목사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각 사람의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자기네들의 시녀가 돼서 자기네들의 원하는 걸 다 채워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목사 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 채우지 못해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함,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은 전부 갈라디아 서신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복음의 진리에 따라 연결된 열매와 선행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이 복음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귀하고 간절했으면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큰 글자를 썼어요. 얼마나 큰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글자로 썼어요. 바울이 친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손으로, 얼마나 지금 이건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펜을 들어서 지금 연로했을 바울인데요. 웬만하면 다 대필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크게, 뭐예요?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고 긴급하였으면, 간절했으면 큰 글자로 썼다고 돼 있잖아요. 즉 갈라디아서의 소중함, 긴급함. 여러분 이 갈라디아 자주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읽으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자신들을 멋지게 드러내려는 자들, 멋진 인상을 주려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자들, 자기 세력 및 영광을 구축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사람들로서 육체의 영광과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여기 육체는 부패한 인간 본성과 이웃을 경멸하는 종교적 자만과 이기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체 중에 할례받은 한 부분을 이거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 돼. 넌 할례파야. 우리랑 같은 힘을 모으는 자야. 그 육체 하나의 뭐라 그래요? 하여튼 포경 수술한 걸 가지고 넌 엄청난 일을 했어.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너 했어 안 했어? 했구나. 우린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것으로 그들의 세력과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할례의 어떤 언약적인 의미, 증표 다 망각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경 수술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웃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포경 수술하면 천국이요. 포경 수술 안 하면 지옥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다 방언하면 천국이요. 방언 못하면 지옥이요. 그런 결론을 내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들이에요. 11조 하면 천국이요. 11조 못하면 지옥이고 뭐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가는 것이죠. 포경 수술하면 천국이요. 포경 수술 안 하면 지옥이요. 지금 이러는 것이죠. 지금.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담고 있는 믿음의 언약의 징표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할례라는 외형적인 예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이요. 거기다가 모든 생명을 걸어요. 그렇죠? 이만희는 이만을 따라야 구원이요. 뭐 하여튼 그 엉뚱한 데 가서 인진 그런 구원을 판가름치죠. 따라서 그들이 강요한 할례는 예수께서 받으신 할례 및 디모데가 받은 할례와 그 동기와 의미가 달랐어요. 그들은 단지 할례당을 만들어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할례를 부인할 경우 그 당시 대세를 이루고 있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몰래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할례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한 처사라겠어요. 바울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면 나는 곧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 얘기했죠. 율법주의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경우 많은 반대와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세대주의 문제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을 우월한 민족으로 두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뭐 빌면 복을 받고 뭐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언약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의 아버지를 이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이제 이슬람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이 초등 학문뿐이 안 되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방해를 했고 복음이 차단되는지 그 무진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슨 그런 그 잘못된 해서 어떤 사역이 있어. 제가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겠지만 유대인을 존중하고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이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대주의 하나의 판인데요. 유대 민족은, 그 다음에 이들은 천년왕국 때도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유대의 민족들이 바랐던 꿈들이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주 극악의 배도를 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달라고 외쳤던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유대인을 향한 어떤 분명한 복음의 역사들을 언젠가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지, 복음에 대한 문제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의 어떤 우월성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막아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파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할례의 정당성을 언급하였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뭐예요? 거짓 교훈의 앞자매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할례를 받은 그들인데 과거형으로 돼 있지 않고요. 피동 분사로 돼 있어요. 즉 지금도 할례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할례를 받기를 좋아하는, 즉 할례 의식의 마음과 삶을 다 바친, 왜 바쳤는가? 자기의 영광과 세력을 구축하느라고. 따라서 그들은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되었지요. 바울은 할례파인 그들이 율법의 참된 용도와 정신을 망각한 채 오직 갈라디아의 복음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즉 율법을 보호하지도 못했고 율법을 한쪽으로 스스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고 조항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할례파들은 율법 준수를 도외시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거짓의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며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마저 자기들 멋대로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숨은 동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게 하면 자신들에게 영광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어요. 신천지들도 어디 가서 포교해서 오면 뭐 돈 주고 뭐 용돈 주고 뭐 칭찬해 주고
다 이단들 다 그래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을 자랑 삼았어요. 모든 이단들의 활동 동기는 언제나 자기 세력과 영광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6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도리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은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 당시는 십자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십자가 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십자가는 자랑하기 힘든 단어였어요. 십자가는 누가 걸리냐면 그냥 만약에 우리 가문 중에 저기 8촌에 누가 십자가 갈렸다.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돼서 야 니네 저 먼 친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며. 그럼 이 사람은 얼굴을 숨기고 글쎄 이름도 난 모르는 사람이야. 빨리 도망가요.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추악하고 가장 무서운 그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지저분하게 죽는 그 형이 십자가형인데요. 십자가는 굉장히 안 좋은 자랑할 수 없는 단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가 있고 뭐 대형 교회도 있고 뭐 십자가 믿고 잘된 사람도 있고 장관도 있으니까 십자가 그러지만 분위기 여러분 딱 갖다 놓고 로마 시대 갖다 놓으면 어디 십자가 엄청나게 그건 수치스러운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왜? 정말로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랑이며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십자가를 전하는 이 무리들은 크리스찬이란 무리들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대충 믿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이고 정말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글로 가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엄청난 각오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찌꺼기처럼 되어도 그래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진리는 십자가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의해 회심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자아는 절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과 주장에 움직이는 불신앙적인 요소와 악의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세상을 추구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롭게 변화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카이네이 크티시스 피조물 카이노이 새로운 피조물. 이 동이란 단어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용됩니다. 동이라 여기 오직 새로 지으심 새로 지으심이란 동이란 단어가 원어로는 동이래요. 5장 17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할례나 무할례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언약의 증표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이는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이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을 배우며 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따라 배우면서 점점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새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새 언약 안에 허락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도 뜻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하여 빛과 의와 거룩함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내면의 변화와 함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뀐 자들로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 보면 이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논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헬라어에서 났어요. 카논이 이렇게 되는데요. 토 카논이 투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1492 보면 카논 나오죠. 카논. 거기 보면 잣대, measuring rod, rule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 GA 6-16 갈라디아 6장 16절에 principle, 원칙. 저도 이제 수학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학 근해 공식 모르면은 허수 실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허수라는 놈이 나오고 실수라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근해 공식 뭐 무슨 x다 x에 뭐 했던 뭐 이렇게 좀 물루트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의 프린시플이죠. 복음의 이 프린시플을 모르면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하여질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프린시플을 아는 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까지를 복음의 그 원칙 속에서 이제 알기 때문에 쫓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음으로 칭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모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골로새 2장에 보면 뭐 초등학문 가지고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철학 가지고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프린시플을 알고 믿고 적용할 때만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착해져야지. 로마서 왜 있습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맨날 이러면 되지. 착하게 삽시다. 근데 지금 설교 그렇잖아요.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간대. 왜 또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거지? 그다음 회개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근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평생 맨날 착하게 삽시다. 아멘. 50년 동안 똑같아요. 똑같이 후들겨 패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왜? 프린시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정말로 진지하게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책을 쓴 사람도 보니까 인기나 얻으려고 그냥 재미난 예어들만 계속 이 로마서 강론 그러고 예어만 신나게 집어넣지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원칙을. 근데 원칙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기 싫지요, 또. 그러니까 계속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제일 쉬운 건 박수 치면서 아멘 할래. 이건 제일 재밌거든. 춤추면서 뭐 이런 거. 춤추고 박수 치는 거. 흥이지, 흥 나는 거예요. 정말 못 이깁니다. 공식을 모르는데요. 공식 모르는 학생, 우리 수학 가르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풉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 여기 행하는 자도 특이한 용어를 씁니다. 스토이케이 수신 그러지. 거기 5장 25절 in conformity with, 즉 공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카논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카논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도 보면 그 원칙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이 원칙, 이 규례에 따라.
복음의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뜻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르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게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그러나 자기의 옛 속성이 나오면 다시 야곱이 돼요. 재밌어요. 창세기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인데 다시 야곱이 나올 때 보면 다시 지멋대로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즉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른 삶이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서 주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인생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 나를 구원하신 목표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 옛자,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뜻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즉 할례파의 위험을 알려주고 또다시 복음의 진리를 간략하고 뚜렷하게 제시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따지거나 미혹되지 말고, 그놈들은 할례파는 뭐예요? 잘라내라. 괜히 그 사람들하고 섞지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이 갈라디아서 썼고 땅 점을 찍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걸로 더 이상 나한테 따지지 말고 그냥 쫓아내. 하나님 말씀이다. 계시다. 바울은 그가 생명처럼 아끼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초조하고 격분과 염려를 느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신을 마치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알고 거짓 선생을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도 많고 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짓 교훈을 인하여 늘 교회를 위해 염려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남기신 고난을 친히 그의 삶으로 체험해 주를 따랐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거니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28절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그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관두고 싶은 생각이 때 한참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쓰러져서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좀 터졌어요. 아주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단 문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데, 근데 여기를 읽게 됐어요. 고린도서 11장.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태장 맞고, 이거 읽는 순간에 내가 무슨 고난이 참 싹 방금 전까지 뭐 우울하던 게 싹 사라져요. 그렇지 뭐 당연히 이 길 가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야, 내가 언제 뭐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은 적은 있으며 태장 맞아본 적은 없지. 돌로 맞은 적도 없지. 3번 나는 뭐야 아직도 편안한 거구나. 벌떡 일어났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마지막 절 시작.
신자가 누리는 모든 특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모든 복락을 무한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능력이 뭡니까? 이게 아니라 아무리 험한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평안을 잃지 않고 죄사함, 칭의, 새 생명, 성령, 거룩함, 영원한 기업 등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객관적으로 무한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갈 때마다 주의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뭐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갈라디 3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아까 갈라디 1장 10절 읽어주고 싶으려고 했는데 잠깐 못 봤어요.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칭의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주님 항상 우리의 남은 삶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수호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는 인간들은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지라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는 이 십자가의 도보다는 정말 어느새 또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 구원을 거기다가 걸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복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기쁨 되기 위하여 십자가만 붙들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붙드셨음을 감사하면서 평생 주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지난 6주 7주 동안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